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고백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정을 듬뿍 담아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표정 푸시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던 자들, 그들이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능력의 종들입니다. 그게 목사였든 평신도였든 상관없이 능력의 종들. 오늘날에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능력을 행하는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그러잖아요. 능력의 종들, 막 기도의 종들,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던 것들이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잘한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들을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의 의로 여겼던 겁니다. 그렇죠? 능력 행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결단하고 이거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그건 잘한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뭐 선지자 노릇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어깨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병도 고치는데 내가 능력도 행하는데 내가 이 정도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하는데 어깨 뽕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 다니거나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훈련받고 뭔가 좀 이렇게 깨달은 게 많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큰 교회 얘기합시다. 뭐 큰 교회를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혹은 유명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훈련받았다고 자기 큰 교회 다닌다고 꼴값 하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어디 막 이렇게 교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뭐 예전에 저 학생회 때 뭐 천안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학생부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때도 그랬어요. 그 모임,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디 교회에서 자기가 왔다고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자기 어깨뽕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척 생각하는 혹은 어느 단체에 소속됐다.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 뭐 이런 걸로 어깨뽕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부목사 그럼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나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보면 그냥 개척해야 되고 개척해가지고 한 명, 두 명 놓고 목회해야 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요즘에 뭐 대기업에 다니는 뭐 자가를 가진 대기업 김부장인가 뭔가 뭐 있잖아요. 그런 자기가 거기 있을 때 막 뭐 이러잖아요. 중국집 자기가 잘못 예약해놓고서는 여기가 말해봐 알고 봤더니 무슨 용화루인데 쌍용 가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예약 잘못해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근데 잘려가지고 결국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기나 당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 멍충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는 행위라는 것이 결국 흙먼지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거 가지고 막 꼴값 떠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또 한번 상상해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경모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네.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막 여기 딱 그렇게 우리 김현영 집사님 딱 다리 부러져서 힘드신데 딱 했는데 갑자기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깁스를 막 뜯어버리고 막 뛰어 와. 근데 우리 경모가 탁 너 니네들 귀신 들렸어. 니네 인터넷 귀신 들렸어. 유튜브 귀신 들렸어. 탁 갑자기 애들이 막 쓰러지면 겁보면서 막 귀신 나가고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경모가 어떻게 해서 어깨 뽕이 하나님께서 목소리도 바뀌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척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회개하라시랍니다. 막 이 지랄 한다고 생각해봐. 뽕 들어가지. 뽕 들어갈 만해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면 막 하나님의 계시도 듣고 막 음성도 듣고 막 깨달음도 깨달아지고 막 그런 막 이게 막 팡팡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 하나님이 딱 집어셨을 뿐이야. 내가 너를. 근데 지가 뭐 특별해가지고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집어서 쓰시면 쓰는 거지. 네가 금그릇이니까 반짝거리니까 쓰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은그릇을 써야 될 때가 있고 토기그릇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면 감사한 거지. 지가 특별해가지고 내가 특별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내가 신앙이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셔가지고 막 대단하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발동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의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불법이다. 너는 불법이다야. 불법이다.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야. 와,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네.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났네. 그 내가 잘못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쓰신 건데. 근데 그걸 내가 난 특별해. 나는 막 요지랄 하면 자기 의를 취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에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져야겠다.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있어요. 그냥 겸손하게. 그러냐고.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의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뭐다? 배설물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오면 토 나오는 거, 뒤로 나오면 똥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본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본 거 가지고 나오는 게 입으로 나오고, 막 행동으로 나오고, 유튜브 보고 튀어나오고, 막. 안 그런 차야 그러고 있는 거지만, 우리로부터 선한 게 나올 수 없다. 쓰레기만 나온다. 금요일 날 공방에 제 아내가 이렇게 갔는데, 비구니가 왔대요, 비구니. 그 여자 중이 온 거예요. 우연히 제가 이제 이렇게 제 CCTV가 있거든요. CCTV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서 왜 안 오지? 봤는데 비구니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한참.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끄고 제 할 일에 바빠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왔냐,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여기 쪽에 광덕 가는데 윗바사나라고 명상하는 데가 있대요. 그 윗바사나가 뭔가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명상 이렇게 뜨더라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는 명상을 하고 이쪽으로 오다가 여기가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동네 한번 둘러보려고 이렇게 한번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제 마음을 보는 그런 수련을 하고 잠깐 왔다. 그러길래 이제 제 아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내 마음 들여다봐야 쓰레기밖에 더 있나? 내 마음 들여다봐야 내 안에 선한 게 하나 있나? 그냥 악한 거 투성이고 그 악한 거 꾹꾹 눌러놨다가 그냥 툭툭 튀어나오면 옛사람이 옛자가 튀어나가 툭툭 나오는 거지. 눌러놨다가 튀어났다 날라갔다 튀었다가 이거 안 없어지고 막 그냥 육신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의라는 건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의로운 게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고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그 내 의로운 일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게 불법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야 되고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확장되는 개념 안에서 뭐 시험이 들 정도로 이것도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의, 우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와 초자연적 역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막 에너지, 하나님의 성령, 막 이게 개념이 막 확장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어쩔 때는 막 시험이 들 정도로 막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으시는 진짜 위대한 분이시네 그러면서 제가 대가리가 깨지고 있어요. 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와 진짜 우와 막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까불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그렇다고 좋으신 분이니까 막 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네? 무슨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공부방에서 애들 가르쳐보면 애들 잘해주잖아요. 잘해줘서 우리 선생님 좋은 분이다 그러면서 까불어. 선을 넘어. 막대해. 그래서 우리 공부방 애들은 제 안에 들어오잖아요. 야 원장! 막 이러잖아요. 지지배 년들이 있어요. 잘해주니까. 막 욕, 앞에서 막 쌍욕을 막 서로 막 그냥 애들끼리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네?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막 해도 되는 분은 아니시다. 까불고 깝치면 죽는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처럼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당연히 넘어가죠. 능력 있는 자가 무슨 얘기하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막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파면 막 물건이 막 엄청 팔려요. 어떤 행동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행동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예? 행동력 있는 사람, 뭐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 그런데 하물며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막 병을 고치고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궁금한 것은 왜 많은 이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가? 그 원인이 뭐냐?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왜 속아 넘어갑니까? 읽은 것처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은 뭘 따른다? 세상의 표적과 세상의 능력과 거짓 기적을 따르게 된다.
다시 말해 진리의 사랑 곧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거절한 자들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반응하고 십자가의 목적과 이유를 두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요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뒤에도 다른 얘기도 나오겠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모습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해 봅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돈을 열심히 벌까요 안 벌까요? 벌어요. 열심히 안 버는 게 진리의 사랑을 안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은 자들도 돈을 열심히 벌어요. 뭐가 달라?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복음의 완성을 위해 쓰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기 욕심 채우잖아요. 뭐 도박을 했다가 갚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놔 지혜가 좀 있어서 돈을 모아놨다면 자기 막 쓰느라고 그거 다 세이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홀랑 네 목숨 가져가면 어떡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는 것들은 말도 말고 열심히 안 사는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 대상도 아니야. 인생 헐렁하게 대충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목적과 이유가 십자가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그런데 오해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오해받기도 하고 그 뒤에 숨기도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선교입니다 해놓고 선교 하나도 안 해. 그런 것들은 숨는 것들이고. 그런데 내가 오늘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돈을 막 선교비를 막 쓰고 막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쓰는 거야, 그냥. 이거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오해받는다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오해받아. 저 오해받는 것 같아요. 저나 제 아내가 오해받는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지방에서 목사님들한테 오해받는 것 같더래요. 이상하게 느낌이 좀, 대하는 느낌이 좀 쎄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기도 편지 같은 거 보내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뭐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기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막, 무슨 3줄 이상 읽을 수도 없는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 막 범죄하면 뭐 돈을 따라가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써. 진짜 짜증나가지고. 그 양반들이 우리처럼 뭐 수억 원씩 뭐 온 전 재산 다 바쳐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을 했나, 뭐 아니면 선교비를 막 안 되는 막 몇 천만 원씩 막 넣어가지고 막 뭘 하기로 했나, 그렇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보내려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그치, 그러면서도 한쪽에선 그래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치, 내가 이걸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정죄하려고 드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떤 인물이 될 때는요, 여러분들을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싫어하고 괜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무게를 견딜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를 싫어해. 괜히 미워해.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로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합법을 향하잖아, 합법을. 말씀을 배워가지고 오늘 말씀 또 들어가지고, 그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뭐 완성을 위해서 내가 재정을 쓰고 뭐 그러면서 불법이 아니라 내가 의의를 챙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 나아가야지, 그러면서도 앞뒤가 다른 삶을 많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자고. 앞뒤가 다른.
합법하자고, 합법. 불법 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셔야 돼요. 네? 정의와 공의 뭐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의 재정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회복돼야지 빨리. 계속해서 24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결론입니까? 합법을 행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2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워딩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합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뭐라고? 합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합법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아주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 실제로 들여다보잖아요. 합법을 행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봤을 때 겉모습이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을 행하는 자들도요.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열심히 주님 말씀 듣고 열심히 행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행해요. 더 많은 일을 해요. 이미 본 것처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그들이 안 행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합법을 행하는 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아니 더 많이 해. 더 잘해.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합니까? 대사회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합니까? 이처럼 합법을 행하는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행한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합법으로 보지 않으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합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럼 차이가 뭐냐? 구분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에 깔려있는 역동, 근거가 예수님의 의냐, 자기의 의냐인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분점이 딱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이렇게 교인들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합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니까. 저는 요즘에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 전 진짜 몰랐어요. 목사였지만 몰랐어요. 이방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접붙여진 이방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과 약속들, 막 하나님의 심판,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야. 유대인들, 니들 직접적으로 내가 너한테 심판할 거야. 너 이렇게 만들 거야. 저렇게 만들 거야. 이 언약들이요. 신약이 물론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 써진 것도 있지만 신약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을 향해 있지만 우리를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는요. 이거에 전체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돼요. 대부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만 받아들이게 하면 탁 붙여져가지고 구원? 나
야, 이방인들은요,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민족적으로,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역사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만한 히스토리 막 여기서 교회에서 쓰고 막 여기서 막 공동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한테 일로 와, 깍두기 끼워줄게, 구원. 갑자기 난데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나는 진짜 기가 막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깍두기로 껴줬다고? 그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와. 다시 본론 돌아와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합법을 행하는 자의 구분점은 뭐냐? 예수님의 의냐? 자기의 의냐? 그러니까 나의 행함의 베이스가 되는 행동의 어떤 역동과 그 근거가 예수님의 의냐? 나의 의냐?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나오는 행위인가? 아니면 모래와 같이 모래 기초도 없고 견고함도 없고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반으로부터 자기 의를 기반으로 나오는 행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의 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인지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요거 딱 하나만 하면 알아. 경모야, 너는 너를 뭐라고 생각하냐? 넌 쓰레기야, 이 새끼야. 아멘이지? 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네.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진 사람한테 넌 쓰레기야, 이 새끼야.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왜 더럽냐고, 내가 왜 쓰레기냐고. 이게 나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내가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사람 같으세요? 예? 내가 11조도 안 하는 사람 같으세요? 내가 봉사도 안 하는 사람 같으세요? 내가 충성도 안 하는 사람 같으세요? 요질 안 한다고. 자기의라고, 자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알면요, 내가 쓰레기인 거를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나는 모래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구성되는지 아세요? 저기 흙 봐, 흙. 지구의 흙. 이게 우리의 구성 요소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저거라고 저기다 똥 싸놓으면 똥밭인 거고, 배추 심으면 배추밭이고, 그냥 뒹굴르는 거야. 똥밭이야. 그냥 우리 똥이야, 흙이야. 그냥.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알면, 나 쓰레기, 흙, 먼지, 쓰레기 사실이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진짜니까. 경모야, 나한테, 에이, 쓰레기야. 한번 해봐, 나한테. 해봐. 에이, 쓰레기 목사야. 한번 해봐. 한번 해보라고, 진짜. 우리 쓰레기끼리. 싫어? 해봐. 괜찮아. 뭐라고? 쓰레기야? 맨날 쓰레기야? 저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쓰레기라고 그러냐. 상처받았어. 이러면 쓰레기라고, 진짜. 이러면 이게 자기 의로 충만한 거야. 왜 요만한 얘기도 못 들어? 그런데 고상한 척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는 본질적으로 흙먼지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너도 쓰레기고 다 쓰레기잖냐. 우리 선한 게 나오겠냐. 이거면 우리 여기서 기분 나쁜 사람 있어? 기분 나쁜 놈이 쓰레기라니까. 진짜. 그게 어때서? 수치가 드러나면 못 견디겠어? 그게 어때서 내가 쓰레기인데. 대단하다고. 리트머스지 같은 거예요. 딱 찍어보면 자기 의로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왔는지 딱 드러나. 한 집사님이 나는 계속 얘기 나오겠네. 한 집사님 그러잖아요. 나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잖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냐고. 은혜로워.
얘기하잖아. 나 쓰레기라고. 그거 어떻게 닦아발려, 막. 아유, 진짜 빨가벗겨지는 건데, 막. 인터넷 조회수가 막 늘어나고, 막.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빨가벗겨지는 거 아니야. 근데 괜찮대? 괜찮죠? 참.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요만한 얘기도 못 들어. 자기 의가 있으면. 내가 뭘 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의 근본, 주초, 기둥, 기초가 반석이냐 아니면 흙먼지, 쓰레기, 모래와 같은 근본 없고 연약한 나 자신이냐 이거 하는 겁니다. 자신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 공장에서 윤리의식 없이 중국 공장에서 막 물건 쏟아내잖아요. 뭐 전기차 쏟아내는데 막 불만 맨날 나고 막 그 가리개 급급하고 중국 저가 배터리 써가지고 막 아파트가 막 수천억 막 불타고 막 그러잖아요. 불량품 생산해내는 거예요. 불량품 하나가 그 유명한 독일 차가 지하에서 불나가지고 그 아파트 전체를 불태웠는데 다 그냥 그 하나, 그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줘요. 우리 불량한 그리스도인 하나가,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그리스도인의 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괴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신부름꾼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저 새끼한테 향이 안 나고 악취가 나. 저 집에는 저녀는 가면은 막 똥구멍 내나. 구려 뒤가.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가요, 죽만도 못해. 제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비구니를 만났는데 영이 너무 맑대. 말하는데 이 에너지가 요즘 유행하는 단어 우리 주파수잖아요. 주파수가 말하고 이러는데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저 사람 나하고 친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죽만도 못하다니까 우리가. 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내면 바라보겠다고 막 도 닦는 그 사람들 그 사람보다 못하다니까.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요, 많은 일을 하고 뭐 적은 일을 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 많이 하면 좋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일을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초가 어디 있느냐,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반석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근데 나 자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 공장에서 불량품만 겁나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폭발하고 난리 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서 막 폭발 일으키고 파장 일으키고 쓰레기만 양산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면서 다짜고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된다. Just do it. 저도 우리도 얘기하지만 근본이 예수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 Just do it. 그냥 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냐고. 다짜고짜 불량품, 불법적인 것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불량품,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해라. 그러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청소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닥치는 대로 헌신하면, 충성하면,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야,
요게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교회와 헌신, 충성, 봉사, 헌금 모두가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그 기반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해야 할 근본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뭐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봉사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헌금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헌신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막 예수님 씩씩거리면서 마리아는 일도 안 한다고 막 씩씩 마리아 일 안 한다고 막 지랄났어 아주 그냥. 그때 예수님 밑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냅두어. 내비두어.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내비둬. 지 할 거 하고 있잖아. 내비두어. 왜 그래요?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한테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 일 안 해도 된다는 거 냅두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만 잘 믿겠습니다. 헌신, 충성, 봉사 안 하겠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있지. 정신 나간 것들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질이 뭐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은혜 때문에 청소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 믿는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시키면 난리나, 아주 난리 부르스나 막 그냥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좀 시키면 난리나, 막 그냥 조금 충성하면, 조금 봉사하면, 조금 헌신하면 난리가 난다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중요한 두 단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주가 뭐예요? 주가? 롤드가 뭐예요? 롤드가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님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신분이 종이란 얘기예요. 종.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의 특징은 yes, no가 있는데 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노라는 게 없는 거예요. 노라는 세상은 없어요. 예스만 있어요. 그런데 종과 노의 차이가 뭐예요? 노예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을 노예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게 노예고, 종은 뭐예요? 여기서 이 시대의 종은요, 자기가 원하여서 종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주인님, 나의 로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기쁨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예, 아멘, 예스, 아멘. 이것만 하겠다는 걸 주님 앞에서. 노가 없어. 자발적으로 종이 됐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해 주십시오. 관계와 재정과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이 집안을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에 맡깁니다. 왕으로 섬기고 선지자는 뭐예요? 회개케 하는 자라.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대신 죽는 게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게 뭐다? 믿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벌렁 이렇게 눕더라고. 개끼리도 부딪혔는데 뭐 서열 넘버 무슨 뭐 첫 번째 그 뭐 이렇게 쭉 있고 외부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좀 까불다가 발라둥 눕더라고. 그냥 그 기세에. 등치가 훨씬 더 큰데 얘가 새로운 신입이 훨씬 더 큰데 좀 자그만 개인데 보신 분 있어요? 그 영상? 개무리들이 이렇게 사는데 무슨 유기견 뭐 하는 데인지 뭔지 어딘가 좀 중간견인데 얘는 대형견인데도 대형견이 확 왔다가 새로 신입이라 왔는데도 이 중간견의 그 위험 앞에서 확 배를 깔더라고. 항복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개만도 못하다고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계속 어르렁거리면서 아 맞나 틀리나 뭐 이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앞에서 아 이거는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합법을 이루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냐면 실제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님께 감명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고 따랐지만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람들로부터 아주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존경받는 자들인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고 예수님보다 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3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일생을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한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디 아시죠? 간디. 간디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간디는 특별히 산상수훈, 예수님 팔복, 이 막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막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간디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은 영국으로부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치겠다.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열심당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셨다. 그러니까 나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도를 구원해내겠다.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간디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믿은 사람인데 그 삶을 행보가 예수님 믿은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럼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아야 돼요? 구원 받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합법을 행한 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인간의 기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윤리로는요. 대단히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로 봤을 때 그는 합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란 말이에요. 왜?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인생 전체의 인도의 역사 속에서 실천했어요. 위대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슈바이처 자주 나오죠. 의사이자 오르가니스트자 신학자이자 또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의료 선교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의 문제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을요 역사적 예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결국 간디와 슈바이처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그 어떠한 인간보다 강력하게 행했고 살아냈지만 이 둘 다 주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행위가 매우 숭고한 삶이지만 그들의 의로운 행위의 본질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간디와 슈바이처의 얘기가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주님 말씀 행한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 누구보다 신실해. 누구보다 주님 말씀을 잘 따라. 자기 의를 챙겨. 자기 의를. 주님 앞에서 자기 본전을 생각해.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은 홍수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은요 근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근본적으로 심판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봤을 때는 그것이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올 때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 아닌지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후회하는가 후회하지 않는가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은요 인생의 시험 곧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자신의 행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신이나 헌금이나 충성이나 봉사를 후회할까요? 후회 안 할까요? 후회 안 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은요, 자신의 열심히 충성, 헌신한 거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제가 나왔다고 그 헌신과 충성을 후회해요? 우리 전 재산을 막 다 바치고 나왔는데, 부모님들도 다 바치고 나왔는데, 후회해요? 후회 안 해. 내가 거기서 열심히 그렇게 한 걸 후회해? 후회 안 하지. 반석 위에 세워진 자 후회 안 해. 그런데 자기 의로 세워진 사람은 후회해. 내가 그때 괜히 헌금 열심히 했다고. 내 괜히 청춘을 바쳐서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고. 괜히 내가 버는 거 다 헌금했다고 막 후회해.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나의 행함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후회 안 해. 여러분들 후회하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행한 그 헌신, 충성, 봉사를 후회하세요? 아, 나는 후회한다. 옛날에 나 헌금한 거 후회한다. 옛날에 나 뭐 충성한 거 후회한다. 마음을 돌이키세요. 왜 후회해? 기쁨으로 바꿔. 왜? 이왕 한 건데 찾아올 수도 없잖아. 뭐 달라고 그럴 거야? 아, 혹시 후회돼서 난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저한테 오세요. 바로 쏴드릴게. 후회해? 왜 후회해? 후회하지 마. 그 마음을 바꿔. 마음을 바꾸는 게 낫지 상황을 못 바꾸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후회했는데 그 잘못이었군요. 그 사단한테 속은 거군요. 주님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바꿔. 왜 그래? 근데 그들이 그럼 왜 후회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한 것이 하나님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의 모습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이 드린 헌신, 충성, 봉사, 헌금한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래 곧 나 자신의 의로 세워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진 비바람이 불 때 자신의 헌신과 신앙적 행함을 후회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아는 그렇게 합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나의 의 위에 세워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직 감사와 은혜만을 선포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에서 멈추시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설거지 담당 최은지, 권혜성, 강민영, 조유진, 유하영, 다음 주 박상훈, 전인성, 이미연, 이선영, 박혜연입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 현인환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어요. 그쵸? 성탄절이 25일에 있고 그 전주에 이제 21일에 또 주일 예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21일에, 그러니까 25일 성탄절 예배는 드릴 건데,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순서로 이런 우리 콘서트랑 이런 애들 장기자랑 이런 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21일에 하고, 21일에 먼저 하고 25일에는 예배 드리고 조금 바람 쐬러 우리 다 같이 한번 나갈 것인지를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교회 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막 타고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기는 할 거니까요. 21일이든 25일이든 아이들이 하긴 할 거니까요. 지금 콘서트 요거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율동 연습, 이제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은지 집사님이 애들 율동 2곡 얼른 해가지고요. 애들 오늘부터 준비시키세요. 토요일하고 주일에 애들 거의 오니까요. 그때 이제 유치부 애들 그렇게 준비시키시면 될 것 같고, 어린이부도 율동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애들이 춤을 많이 추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금방 알려주면 할 것 같아서 아이들 거, 그 다음에 유치부 거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잘 한 사람만 무대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여선교회가 예배 끝나고 좀 놀려고, 교회에서 놀려고 또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잘 참석해 주시고, 지난주에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여자들이 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싹 하고 이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색조 화장을 안 하던 사람들이 색조 화장을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이제 추레하게 다니지 말고 좀 예쁘게 좀 꾸미고 다니자.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필수 참석은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서, 같이 좀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습 다 할 거니까요. 그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드리신 예물 일천문제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현시온 나다나 이대준 장로님, 남영재 권사님, 건축헌금 강문수 집사님. 강 집사님 오랜만에 달 어떻게 살아있어? 일단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리고 속회 꿈속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지성숙 권사님, 강하음, 강준우, 강준호 11조, 이선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편이 보너스 줬어요. 이선영 집사님 남편이 보너스 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11조 이미연 집사님, 그래요. 감사원금 주혜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혜린의 삶의 이유가 예배와 찬양되게 해주세요. 유혜린 드렸습니다. 우리 유혜린 탕자를 어떻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탕녀 유혜린, 진짜 유혜린이 예배와 찬양에 목숨 거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믿음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유주안의 삶의 이유가 예배와 찬양되게 해주세요. 유주안, 믿음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유하영의 삶의 이유가 예배와 찬양되게 해주세요. 유하영, 새 남매들은 예배와 찬양이 삶의 이유가 될지어다. 하영아, 아멘 해야지. 너 네 기도하는데 두 손 들고 아멘 해.
벌떡 일어나서 하면은 점프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감사한금 지성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날마다 미련함이 깨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는 미련함이 깨지고 지혜가 임할지어다. 죽기까지 주님만 사모하게 하소서. 현시온은 주님만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휘민이와 정모 군대에 천구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세요. 이선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이임이 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 제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경외한 복을 일평생 살면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기도대로 될지어다. 11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다온 11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만이 선하신 주님 은혜 예은 예슬 다온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삶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온? 조다온이 아니지 이다온이지 그치? 맞아요. 갑자기 조다온 할 뻔했어. 강성근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성품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슬비 성품 닮아야 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호석입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있는 부대에서 잘 훈련받아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희민이가 많이 힘들대요. 예. 주님과 동행하는 이한비 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내용, 감사의 내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온 천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의 욕심, 욕망,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재정이 쓰여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는 자 재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세하게 구하지 못하는 거 많지만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응답되고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미끄러운 겨울,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다치거나 감기 걸리거나 아픈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공급도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또 부모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노년,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위대한 지도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 앞에 도사리고
아이들 앞에 무너뜨리려 하는 그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